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통일왕국 시대에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찬양의 시이고 기도의 시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다윗은 통일왕국 시대에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를, 당시의 세계를 지배했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을 찾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왕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로 12절 가운데 5번을 하나님 여호와를 나의 왕이라고 부르면서 찾고 있습니다. 왕 중에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왕 중에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을 호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고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리이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 왕처럼 우리가 찾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며 우리의 왕이시며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 여호와를 찾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 많은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호위해 주실 분은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하시고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찾을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아침 확실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리고 바단 아람에 가서 20년 동안 삼촌의 집에서 종살이 비슷한 삶을 살았는데 부인을 내식었고 양떼와 소떼 낙타를 거느리고 거부가 되었어요.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도 죽고 자기의 장자권을 빼앗아갔다고 형 에서가 20년 동안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갈고 있습니다.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이 오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이야기를 야곱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야복강을 건너면 마지막 형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이게 두려운 밤입니다. 고통스러운 밤입니다. 불길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을 다 보내고 재산도 다 보내고 강가에 홀로 남았습니다. 참으로 고통스러운 밤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야곱과 붙들고 씨름을 하게 됐습니다. 야곱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루시는 것이라고 믿고 날이 새어돼 갈 때까지 이 사람을 붙들고 놓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이 내게 복을 빌지 아니하면 놓지 아니하겠나이다고 날이 셀 때까지 붙잡고 씨름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 기도한 다음 날 아침 진노할 줄 알았던 형 여사를 만났는데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칼을 갈고 기다리던 형 여사가 변했어요. 형제간의 동생 야곱을 만나고 야곱을 껴안고 눈물을 흘리고 기쁨으로 야곱을 맞이해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정신이며 우리의 모범입니다. 다윗은 먼저 나의 심정을 헤아려 달라고 나의 심사, 내 마음의 생각과 묵상을
헤아려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곰곰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용하고 비밀스러운 명상으로 마음속에서 마음의 내적인 속삭임, 하나님과의 교제가 묵상입니다. 기도는 부르짖어하는 기도도 있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내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묵상의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짖고 묵상하면서 다윗은 결정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묵상과 심정을 헤아려주고 나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기도하는데 결심하는데 3절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바라리다라고 하는 것은 decision, 결심하는 것입니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왕인데 결심하는 것, 이 다윗 왕이 결심한 것처럼 우리도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결심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도합니까? 다윗은 기도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고 살아야 합니다. 기도. 그래서 기도에 살고 기도에 죽으려는 이런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가 호흡이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밥 안 먹으면 죽는 거, 숨 안 쉬면 죽는다는 거.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죽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자연적으로 자연 법칙에 의해서 사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순리 따라서 이렇게 오고 사는 것, 순리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연을 초월하는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주신 것은 특권이요 비밀입니다. 기도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헛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중심으로 자신의 전체를 바쳐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자가 있는가 찾고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기도하는 은총,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준다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기도의 영을 부어주고 간구하는 영을 부어줄 것입니다. 그를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찌른 바 그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 애언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죽었는데 그가 왜 죽었느냐?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숭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상과 짝하고 세상 따라 살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살았던 이 죄 때문에 내가 영원히 지옥에 가야 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의 찌른 바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하라. 독자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장자가 죽었습니다.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으니까 애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 큰아들이 죽었으니까 통곡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애통하고 이렇게 통곡하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인생, 내가 저주스러운 인생이, 하나님 없이 인생을 잘 살겠다고 우쭐대는 인생, 우상 숭배하며 거짓 신을 숨기며 세상 따라 살았고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이것을 독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장자를 잃어버린 것처럼 이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이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통회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불붙는 심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갈급한 심령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의의 심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한 죄악들, 불순종하며 살았던 죄악들,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아침에 기도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건 의무입니다. 가장 신선한 때입니다. 생기 넘치는 순간입니다. 심기가 평온합니다. 밤잠에서 깨어나서 정신이 맑을 때입니다. 세상의 온갖 가지가지 것들로 내가 번민하고 복잡하기 전입니다. 평안했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적당한 때입니다. 우리는 가장 필요한 기도를 이때 해야 합니다. 다윗은 왕이지만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온전히 전념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도가 때우는 기도가 아니고 전념한다. 활을 쏘는 사수가 목표물인 관역에 온 정신을 다 집중하는 것처럼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어떤 신학자가 성경의 약속을 다 살펴보니 32,000번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찾으라 얻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찾으면 얻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두드리라 라고 그러면 문이 열릴 것이라 라고 우리 예수님의 약속이고 기도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찾지 아니하면 얻지 못하고 두드리지 아니하면 문이 열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두드리게 될 때 잠자던 자들이 깨어날 것이고 어두운 것에 빛이 비춰질 것이고 병든 자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닫혀진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이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악인들이 거꾸러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못 살겠다가 아우성이고 없어서 형편이 안 돼서 조건이 안 돼서 내가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해결해 주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문을 열어 주심하고 약속했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하나님의 나라는 침략을 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구하는 자, 그 영광의 세계를 향하여 쳐들어가는 자는 얻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독교는 강력하고 적극적입니다. 매우 능동적입니다.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야 합니다. 구해야 합니다. 두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 지켜달라고 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살아있어서 이 민족의 지키심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기도하고 바라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바라는데 내가 주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습니다. 인내로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로 응답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가 되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응답하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의인을 찾고 계시지만 악인을 미워하시며 싫어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순수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듣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다리고 계신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다면 그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십니다. 4절에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다윗이 두 종류의 죄인들, 악인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인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리석고 허위나 거짓을 말하며 속이는 자들입니다. 악인들에게는 믿을 만한 것이 없고 그들의 입에 전혀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심히 약하며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다고 말입니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니까 무덤을 열어 제쳐놓으면 거기 뭐가 보입니까? 썩어 냄새나는 뼈다귀들이 무덤 속에 보이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기름을 칠하는 것 같이 번드러운 이야기를 하지만 그 속에 거짓과 술수와 악화와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가지가지의 더러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목구멍,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은 이런 헛되고 거짓된 자들을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유의 부류는 악을 행하는 잔인한 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는 6절입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핵무기를 만들어 놓고 전 세계를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만들어 놓는 이런 무기를 만들어내는 것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고 그리고 기뻐하고 박수치고 이 추운 날에 100만 사람 대군을 불러 모아놓고 자축하고 있는 인간들, 하나님은 악인을 싫어하시나 미워하신다. 그래서 다윗은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셔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들이 주의 통치를 대적하며 회개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반역적이고 피 흘리기를 즐겨하고 속이는 자가 되고 악을 행하는 자 당연히 쫓아냄을, 평화의 나라에, 생복의 나라에 있어 천국에서 네가 쫓김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멸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가 가진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평생 주님을 향해서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7절에 보니 나는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여 하나님께 경배할 것을 굳게 결심하고 그에게 경의를 표하며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실한 자들과 함께 주의 전에 들어가 예배하겠나이다. 이것도 주의 풍성한 은혜를 힘입습니다. 그리고 주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를 주의 경외함으로, 그리고 성전을 향하여 예배한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주 나의 하나님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는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마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단호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최고의 적은 내 자신입니다. 시간도 물질도 열정도 내 자신을 위해서는 내고 있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생명을 드려서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라고 하는 사실이, 세상에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시고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등한히 되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를 찾아 기도하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했지만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다라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십니다.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기뻐하며 영원히 기뻐해 질 수 있는 것, 어떻게 기뻐합니까? 주님이 호의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를 즐거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들을 호위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풍족하심 확실히 믿고 그 약속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사람, 믿음의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의인입니다. 무엇을 의지합니까? 무엇을 의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내가 바라고 의지할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의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걸고 있는 전화 20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며칠 동안 찾아도 응답이 없는 중국의 총통을 찾고 있습니까? 70년 전에 80년 전에 저지른 잘못 하나도 회개하지 않냐고 끝까지 물먹이고 있는 일본의 총통이 우리를 지도해 주고 인도해 주실 것이냐. 국회의원 선거 며칠 안 남았는데 어느 동네에서 국회의원 대표를 뽑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도 하나 결정하지 못하는 국회를 여러분 의지하고 있겠습니까? 동네를 위해서 잘 살겠다고 대표자가 되겠다고 한 표 달라고 아우성치던 사람들의 이 동네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알겠기에는 우리 전학도장님이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이런 대통령, 이런 국회의원, 이런 소망이 없는 것들 속아서는 아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깨어서 이 하나님을 찾아 구할 때 어느 의인을 찾고 있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은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들을 호위하시리로다. 의인,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의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호위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욥을 하나님께서 산 울타리가 되어서 둘러주셔서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셨다는데 누가 우리를 침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고 새해 아침에 출발하며 어느 시대가 어수선하고 이제 두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이 생명 다하며 끝나는 죽는 순간까지 믿고 의지하고 찾을 것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왕의 권세를 가지고 왕 중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의지할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죽을 날이 임하였을 때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동역자들이 신앙을 버리고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세상으로 다 떠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했던 자들이 자신을 버린 상황에서 바울은 담대하게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주께서 내 곁에서 서서 나를 강건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다 나를 떠났습니다. 다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내 곁에 서셔서 나를 지키신다고 확신하고 순교의 길을 가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우리를 호위해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인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영원히 기뻐 여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 안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데 무슨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고 경건하게 예배하고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승리하는 성도, 가정, 나라와 민족 되시기를 바랍니다.